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시죠? 가족. 예. 당연히 가족이시겠죠. 딸만 셋째 딸이 누구?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 다 이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첫째, 둘째. 이렇게 한 가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만으로도 우리 중천교회가 이렇게 꽉 차다니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여기 휴가차 오셨다가 오신 거세요? 처가. 처가가 이 동촌마을에 있나요? 처갓집이 동촌마을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쉽네요. 오늘은 다들 오늘 바쁘셔가지고 식사 제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빨리 좀 헤어지기로 된 날인데, 이렇게 여러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쉽습니다. 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골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고향에 방문해 주셨다가 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는 않을지언정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또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한번 찍고 가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렇게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가시면 아무도 아는 척 안 할 거야. 근데 우리 중천교회 오면은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한번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한번 남겨주시고, 방명록이 있거든요. 저희 방명록에도 한번 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가 7개월째예요. 다른 데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여기 중천교회에 왔는데, 중천교회가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40년이 된 교회입니다. 역사가 결코 짧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중천교회에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연역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부족 하나마 제가 이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오시는 분들 단 한 번을 오더라도 방명록 이렇게 작성을 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 훗날 우리 중천교회가 50회 뭐 딱 되었을 때 책이 하나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의미 있는 기록이 될 테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목사님, 목회자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저를 참 아끼셨는데 우리 오전도사는 창의적이라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오셔서 정말 상반되죠. 그 전날에는 왜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고 욕을 먹었는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창의적이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 마음이 예쁘다고. 그 말 듣는데 그 전날 욕 먹은 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화요일 날 받은 거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받고 좀 신내가 나면 버리세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저기 놔뒀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은성교회에서 오시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부교육자 분들도 정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또 앞으로 3년, 5년 안에 정말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담임 목회의 길이 열리는데 그분들 또한 이런 시골교회, 소외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자기 부서들 모아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또 시골에 이렇게 구석에 있지만 외부에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인된 자로서 우리 중청교회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첫 줄을 보면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지난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 그리고 온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거룩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오늘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첫째 딸이 누구죠? 첫째 딸? 첫째 딸. 너무 예뻐요. 거룩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룩이. 그냥 편하게 답이 괜찮아. 네. 축복? 축복. 맞습니다. 박수. 세상에는 있잖아요. 전도사 오빠라고 해도 되죠. 물론 삼촌뻘이긴 한데, 전도사 오빠가 생각하기에 몰라도 대답하는 게 중요하고, 몰라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중요하더라고.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깜짝. 대학생. 성인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축복 맞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김보라 사모님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이거든요. 꼭 그 교과서 같은 대답만 해. 이 질문을 제가 전도사 처음 목회할 첫 해에 어느 집사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요즘 전도사들은 못 배웠어. 이러더라고요. 거룩이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다 맞아요. 축복,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다 거룩이죠. 왜냐하면 거룩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성품 안에서만 존재하던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별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거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뿐인 거죠. 거룩이 무엇이다? 구별된다. 무엇과 구별된다? 더러운 것들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사람은 이처럼 우리는 말을 하는 존재죠. 대화를 하는 존재. 그리고 각 사람마다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MZ 세대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헐 많이 했어요. 헐 하고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멘과 할렐루야를 우리는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버릇처럼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아멘. 네, 맞습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아멘을 외치죠. 기도할 때도 아멘, 설교할 때도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기독교는 아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아멘의 외침은 믿음이 없으면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급박한 상황에 사고가 나기 전에도 주여 아버지 아멘 막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란 씨막 이런 경우 있죠. 네. 근데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아버지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멘의 뜻은 헬라어로 진실하다, 신뢰하다, 감사하다, 동의하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두 글자 안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정확히는 우리가 몰랐어도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아멘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한다. 내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내가 인정한다. 신뢰한다.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이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언어인 거죠. 하늘의 언어이자 신령한 언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성도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내 삶을, 내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노멘 말고 아멘이죠. 우리 아멘을 많이 하는 중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멘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할 때도 아멘, 주를 의지할 때도 아멘.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우리가 범사에 아멘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감사한 말씀이 있는 곳에 아멘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감사한 일들이 많은 곳에 아멘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째 딸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까? 원하는 대학은 하버드인데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아멘. 네. 오늘 시골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일지도 모르겠군요. 할머니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멘. 네. 모든 것이 우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삶 가운데 아멘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서 180도 삶이 달라졌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멘의 삶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냐면 핍박이 많았고 옥에 갇히고 채찍질 받았고 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파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아멘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같이 아멘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뜻대로 저 풍랑 가운데로 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아멘. 또한 아멘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아멘으로서 화답함으로써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나의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즉 동의하고 찬성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한다, 찬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까지 아멘이라는 이 두 글자에 대해서 의미와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깊고 정말 깊은 은혜의 뜻들이,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멘을 그저 내 입에서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뜻을 상기하면서 아멘, 속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많이 하시죠. 우리 특히나 목회자분들이 할렐루야 말씀 중에 할렐루야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할렐루야. 네.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한 지 3분 안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설교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아멘을 이끌어냄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동의와 찬성을 이끌어내는 행동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할렐루야 하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전달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우리가 아마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늘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샬롬 하고 우리가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 샬롬과 같이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화평과 평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한다, 소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이 서울에 사세요? 수원. 수도권에 사시군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행복에 이렇게 행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물론 시골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나 이제 서울의 한강에 가보면은 큰 다리들이 있어요. 힘내라. 엄마야,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문구들이 왜 있냐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들을 새겨놨거든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꼭 인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돼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귓가에 샬롬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더래요. 그래, 나는 살놈이지 죽을 놈이 아니야. 우리는 피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정말 그 한마디가 내가 살아서 더 힘을 내야 되는 사람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놈이 아니라 내가 살놈이다. 살놈이다. 네. 우리가 샬롬이란 말과 할렐루야라는 말을 인사할 때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이 말 한마디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경험하고 다시 인생을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봐야겠다라는 그 고백의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할 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영혼이 썩어지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죽어지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 비방하지 아니하고 정말 남의 그 타인의 잘하는 모습, 긍정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지 몰라요.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가 많아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말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룩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그 뜻을, 그 의미를 알고 나니 우리가 더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해주세요.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천교회에서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천교회가 자립하는 것, 그리고 우리 중천교회가 시골교회고 어려운 교회지만 남을 도와주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 중천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천교회 문을 열고 방문했던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우리 중천교회의 3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뿐이지만 또 언제 또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이자 이렇게 성도님들의 믿음과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아멘이 마구마구 샘솟기를, 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외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